가을이 왔습니다. 가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지요. 결실과 풍요의 계절이면서, 근데 이 가을은 또 양면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고독과 허무의 계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을이 오면은 김현성 시인의 가을의 기도라는 이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은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김현성 시인은 가을이라는 계절이 고독과 명상의 시간이고 내적인 충실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양면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기도하는 계절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이죠. 왜냐하면 가을은 소멸의 시간이요, 쓸쓸함이 느껴지는 계절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을에는 누구보다 겸손함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리듯이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게 해달라고, 겸허한 모국에 아름다운 이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시인은 가을이 사랑을 가꾸고 사랑의 결실을 하게 하는 계절이 되게 해달라고 또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랑은 절대자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결실과 깨달음의 시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저 메마른 만나무까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처럼 홀로 생각하며 상념의 바다에 잠기고 싶다는 것입니다. 삶의 궁극적인 경지에 이르러 절대 고독을 추구하고 염원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은 가을이야말로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고독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가를 알며 진정한 겸손, 사랑, 영혼의 열매를 맺는 계절이 되기를 염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을은 풍요의 계절이기도 하면서 흘러가는 인생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이런 황량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봄은 여자의 계절이라고 한다면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가을이 오면 괜히 쓸쓸하고 고독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가을을 우수의 계절이라고 하죠. 봄은 화사하고 새 학생들의 가슴을 불풀게 하는 이 봄처녀들의 막 가슴이 부풀잖아요. 그런 계절이라고 한다면 가을은 양면이 있어요. 가을은 코스모스 향기를 맡게 하고 우리 마음에 청명함을 주기도 하지만 또 가을은 우리를 고독하게 하고 또 쓸쓸하기도 하는 가을이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을이 되면 누군가를 생각합니다. 김현성 시인도 가을에는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가을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합니다.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이건 아니 현재에 사랑하는 사람이면 더 좋겠죠. 문득문득 같이 있어준 거, 지금까지 살아와 준 거. 그래서 저도 언젠가 이 가을연가라는 시를 제가 써봤습니다. 제가 이제 11월 1일에 있을 가곡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뭐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휘자들이 하려고 하는데 이걸 제가 한번 살짝 방향을 바꾼 것이죠. 제가 이 시를 썼는데 작곡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는가. 가을 분위기와 정취 속에서 가을의 절대 고독과 분위기가 빛나면서도 가을의 결실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래. 사랑은 가을처럼 그리움은 갈대처럼 아무리 흔들어도 내 사랑 꺾지 않으리. 시의 한 귀절인데요, 제가 작사를 하고 작곡을 했어요. 한번 우리 박지용 목사님이 불러보실 텐데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죠. 코스모스 향기가 코끝을 스치면 어느새 들녘엔 갈대꽃
어떠세요? 가을 정취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시와 노래를 들으면 무조건 가을이 설레이고 어곡백과 무르익는 그런 통념의 틀을 깨뜨리고 그대를 생각하며 또 뭔가를 상념하며 애로우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해주는 그런 분위기로 한번 곡을 써봤어요. 그리고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사랑의 촛불, 아무리 역경이 와도 사랑의 촛불은 내가 끄지 않고 내가 키리라. 사실은 좀 여자가 불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 박주홍 목사님 또 여성스럽기 때문에 저는 한 시인으로서 가을을 그려보기도 하지만은 목회자로서의 가을은 참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계절입니다. 어느 해든 가을이 되면은 길가에 피어난 코스모스 향기를 맡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저 산역에는 님의 붉은 입술 같은 아름다운 단풍이 들어요. 그런 후 갈대꽃들이 피다가 갈대 허리들이 구부러지면 한 해가 지나가 버리거든요. 목사로서 이런 모습을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압박을 받아요. 나는 올 한 해를 어떻게 사역했는가, 얼마나 영혼을 거두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쁘신 삶을 살아왔는가. 남들은 단풍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계절의 즐거움을 만끽하는데 이대로 한 해 가면 나 또 이렇게 무슨 일을 하고 한 해를 그냥 보내버리게 된단 말인가. 요즘 와서는 단풍을 보기 전부터도 마음을 애태우기 시작합니다. 9월이 되면은 프라미스 생명 축제가 시작이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오죽하면은 제가 전도 우수자들을 광명의 황금동굴까지 모셔가지고 놓고 거기서 전도 작정을 시켰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더 그러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도 영혼 추수에 대한 염려를 갖고 계셨고 마음속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마음의 부담감, 스트레스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이 가지셨는가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자,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시작.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돼.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지금 보리밭이 아주 그냥 푸르렀어요. 아직 추수를 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4장 35절 계속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사마리아 사람과 남왕국 이다 사람들은 상종조차도 외국에서 만나도요 눈 감고 다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일부러 세상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겁니다. 한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4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네. 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한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니라 다를까 대화를 하는 중에 사마리아 여인의 문이 열립니다.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야. 그래서 그걸 알고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나는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세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자, 28절로 30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자, 그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올 때 어떤 옷을 입고 왔느냐? 까만 옷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하얀 옷을, 아마 세마포 옷을 입고 왔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제자들아, 저 지금 몰려오고 있는 사람들을 보아라. 너희 눈에는 저 사람들이 추수할 곡식으로 보여지지 않느냐? 무슨 말입니까? 보리 추수를 하려면 아직도 넉 달이나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보리밭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보리밭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바로 저 파릇파릇한 보리밭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혼 입고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저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들도 추수를 해야 된다, 저들도 전도를 해야 된다, 저들도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영원 추수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 목놓아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얼마나 위로와 희망이 되었는지 몰라요. 아니, 가을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목사, 마음의 압박만 받는 목사, 내 자신이 너무 이거 신경과민 아니야?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뭐 맨날만 전도만.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더 그러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보리밭이 파릇파릇해요. 아직도 곡식을 거두려면 멀었어요. 그런데 저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흰옷 입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며 영원 추수기를 생각하셨던 예수님의 영성, 마인드, 여름도 멀었어요, 가을도 멀었어요, 벌써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마음속에 압박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 말. 그러니 얼마나 나에게 은혜가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요, 먼저 제자들에게 영원 추수의 절박성과 다급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긴박하느냐. 지금 영혼은 지금 구원해야 된다. 미루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니들이 기도하라고. 자,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여러분, 요즘 콤바인 기계 같은 것들이 많아서 뭐 일손 걱정이 없지만 옛날에는 추수하면 굉장히 하죠. 일꾼들이 막 그냥 그 농부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여름이 되면 빨리 보리를 베어가지고 또 보내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리가 누렇게 익었잖아요. 그런데 일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갈 때 외낫을 하나 들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 한두 시간 하고 오후에는 뭐하러 가느냐? 보리를 베러 가서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보리벨 일꾼이 부족했으면 초등학교 중학생들을 데려다가 보리를 베도록 했겠는가. 왜? 내일 모레 비 와요. 그러면 빨리 보내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그때가 좋았습니다. 공부 안 하고 열심히 보리 베면은 아이스케키를 하나씩 사줬어요, 주인들. 그 아이스케키 먹는 게 그렇게 좋아가지고 말이죠. 공부하는 것보다도 보리 베는 것이 더 재미가 있어서. 근데 그때는 참 어쩌다가 보리 베면 뱀이 한 마리 나옵니다. 그러죠? 독사도 나오고 물자수도 나오고. 그 뱀을 애들한테 또 잘났다고 까분다고 모가지에 걸고 다녔어. 물론 못 물게 잘 잡았지만 그때 만약에 내 모가지가 뱀에 물렸으면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겠습니까? 약도 없었지. 그런데도 참 보리뱉던 추억이 지금도 생각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리할 추수는 많은데 지금 추수할 일꾼이 적어요. 2000년 전에도 추수할 일꾼을 찾았던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추수할 일꾼이 되어다오. 성도들아, 사랑하는 나의 종들아,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할 곡식들이 얼마나 희어져. 뭐 여러분, 밀이나 보리가 희어져 있겠습니까? 걔들은 누리끼리하게 익는 거죠. 근데 흰옷 입고 오는 저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영혼을 바라보신 거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열심으로 아직도 죽어가는 성도들이 있느니라. 지금도 영혼이 죽어가는 성도들이 있느니라. 저들을 열심으로 전도하기를 바란다. 이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과 명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필로 꽂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사명자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들의 말로, 여러분, 다른 것에 한눈을 파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는 거요. 다른 일에 마음을 뺏기거나 한가하게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거요. 지금 곡식들이 희역에 익어져 있다 이 말이요. 영혼들을 거두를 때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가하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인과 일꾼은 달라요. 내가 참 미안하지만요, 우리 장성찬 목사님한테는요, 몇 년 전에 제 서재에 불이 났어요. 저는 그 끔정 연기가 온 방에 가득 차는데도 그게 소화기를 들고 제가 방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니까? 주이니까 그래요.
근데 문제는 소화기를 3개, 4개를 부러뜨렸어요. 핀을 빼고 빼야 되는데 얼마나 급하든지 핀을 안 빼고 계속 하니까 그냥 소화기가 다 부러져 버렸어요. 우리 장 목사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소화기를 핀을 뺄 줄 알고 저를 따라오는데 그만 까만 연기가 그냥 가슴을 헉하니까 들어오다가 말고 바깥에서 뿌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태권도가 5단이면 뭐합니까? 태권도가 6단이면 뭐합니까? 그때 깨달은 게 뭔 줄 아세요? 아, 주인과 일꾼은 다르다. 물론 내가 뭐 주인이란 말은 아니요. 주님이 주인이시지만 내가 주님의 왕된 종 아닙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우리 장 목사님이 따라와서 야 저기 빨리 뿌려 해서 뿌렸더라면 내가 승용차를 한 대 선물했을 겁니다. 지금은 잘합니다. 청년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만 참 아쉬워요. 여러분 옛날에 머슴을 보면 머슴은요 별 걱정 안 합니다. 지금 내일 모레 비가 와요. 보리는 베야 되는데 뭐. 그런데 주인은 애가 달아. 근데 일반 머슴은 모르지만 상머슴 진짜 일꾼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의 걱정을 내가 하는 거요, 주인의 안타까움을 내가 하는 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일꾼 되지 마시고 큰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머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머슴이 어떤 사람이요? 주인의 안타까움을 아는 사람이요. 우리 한번 옆 사람 모시고 인사 좀 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주님의 상머슴처럼 생기셨습니까? 한동안 기업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유능한 직원은 많은데 사명감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직업은 영어로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job이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voca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vocation. 이 job이라는 말은 한 수레의 밥을 위해서 다니는 직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vocation이라는 말은 소명이라는 말이 났어요. 신명을 다하여 소명정신으로, 이런 사람은 직장에서 성실과 정직과 사명감으로 신명을 다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job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월급 많이 주면 금방 옮겨버려. 금방 좋은 자리에 나면 금방 가버려. 물론 사람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정말로 나는 이 직장 천직이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내가 신명을 다해 내가 이 직장에서, 이런 사람은 승진도 잘하고 회사가 성장하면서 본인도 위치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든지 이 job으로서의 직원보다 vocation으로서의 직원을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이런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과 창의성, 자존감을 갖고 회사의 조직 만족을 넘어서 조직의 몰입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직원들을 만들려고 회사마다 막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을 해도 언제나 보케이션으로, 소명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자로 받은 일본의 이 오스미 요시노리라고 하는 교수가 선정되었다는 보도를 여러분이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 외에는요, 이 김대중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중입니다. 이 노벨 평화상을 우리 DJ 어르신이 받으셨는데 그 이후로는 한 명도 안 나와요. 참, 내가 노벨상의 그 준비위원장이라면 우리 남진쌤을 노벨 음악상을 딱 드리겠어요. 근데 왜 일본 수상자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25명이나 받아요? 우리는 1명인데. 일본 수상자들은 일을 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케이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쫙처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소명감이 없으니까 요즘은 오히려 교회를 허물어뜨립니다. 교회를 막 무시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를 시킨 거예요? 나 이해가 안 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인데 어떻게 분리를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적 소명보다 세상 일이 중요하고 자기 생각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쫙으로 하지 마시고 보케이션, 소명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감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교회에 오셨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을에 이제 산들바람이 불고 단풍국이요, 거기 가는 사람은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셔서 예배당을 꽉 채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고 선택하여 예배당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적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세력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그 정서와 세력이 교회의 생태계와 환경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전도의 생태계까지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 시대적 사명감을 간직하지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의 사명감뿐만 아니라 반기독교적인 정서, 이걸 막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구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제 계획상으로 이번 주 제가 강단에 못 서요. 저 미국에 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는 ADF라는 단체가 있어요. 미국 교회가 재판하면 맨날 져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모여서 미국 교회를 보호하자, 미국 교회로부터 기금을 얻어가지고 각 교회가 건축하는데 아니면 무슨 어떤 억울함을 당하는데 그 교회를 보호해 줬어요. 그런데 이런 ADF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동성결혼법이 통과돼 버렸어요. 왜 이런 로비를 못했을까? 제가 미국에 가서 애타게 많은 사람에게 물어봤지만 몰라요. 우리 한국의 ADF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김성희 장로님께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물어봐도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몰라. 근데 이번에 알아낸 겁니다. ADF 자신들이 깨달았어요. 자기들은 지역적이고 국지적인 일만 한 거예요. 개교회적으로 이런 교회가 어려우면 저기 가서 변호해주고 재판해주고 했는데, 반기독교적인 정서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자기들은 감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이제 거시적으로 미국 교회를 보호하자. 우리가 저 동성결혼법을 막지 못했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반기독교적인 정신, 이러한 공격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차단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 우리 장로님도 김성미 장로님도 가시기로 하셨는데 도저히 스케줄이 안 맞아서, 나는 여러분 자비량으로 가신 우리 한국교회 변호사들, 그분들은 우수한 변호사입니다. 판사를 하시다가 김현장에 계시고, 그런데 몸이 메여 한국교회를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높은 연봉을 거절하고 자기 혼자 개인 사무실을 내서, 그래서 지금 시간만 나면 한국교회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대책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미국의 ADF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요. 나는 그분들을 너무나 존경하고 이분들이 10수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중민 목사님이 같이 가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계속해서 문자가 옵니다. 강의 내용이요. 나는 그걸 가지고 특별 기고를 한번 글을 쓰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너무나 빠르게 대안을 해서요, 같이 왔던 변호사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약간의 경비를 대줬거든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일찌감치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정서, 이 바람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동성애를 비롯해서 이제 또 미디어 본부도 함께 만들어서 한국교회를 방어하고 보호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영혼을 구원하고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바람과 사상을 차단할 수 있는, 나는 이걸 미리서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걸 가르쳐 주신 우리 김성기 장로님께도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시대를 바라보며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애처로운 심정을 가지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인각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고 추수하고 여러분 사명을 생명으로 여기는 놀라운 이 정신, 그 사명을 여러분 생명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실 때 노벨상과는 좋게 비교가 안 되는 천국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정체성. 요즘 남진 선생님께서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고 다니시는데 항상 자신이 믿고 그리고 또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거는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자리가 비었는데 이제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요 얼마나 자리가 가득 차 있습니까? 저기 우리 집사람의 사진입니다. 이게 목걸이인가 귀걸이죠, 귀걸이. 여러분 상당히 좋은 겁니다. 저는 사줄 능력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유선희 집사님이 사가지고 딱 폼 잡고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걸 찍어 왔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참 콘서트 할 때마다 지난번에 저 신세계에서도 여러분 축복 받으세요. 이번에는 전주에 가서 하셨는데 참 이 세된 교회, 나는 세된 교회를 다닌다고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뭐냐?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요. 남진쌤 더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아,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곡식들이 많지 않느냐? 사명자들아, 니들은 눈동자가 너의 관심이 어디 있단 말이냐? 추수할 곡식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 니들은 추수할 사명감을 갖고 전도 현장으로 나아가거라. 영혼의 추수 현장으로 나아가거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됩니까? 푸른바다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영혼을 구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주님 앞에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푸른바다 나서 어디든지 가오리. 시간의 급박성을 강조하셨어요. 미루지 말아라. 영혼 구원은 지금 해야 된다. 요한복음 4장 35절 다시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자연적 추수야 넉 달 기다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저 흰옷 입고 다가오는 저 무리들, 저들이 추수할 곡식이란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들이 바로 흰옷 입은 사람이요, 그분들이 바로 구원의 대상이요, 전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이걸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하라는 겁니다. 시간의 절박성.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대부분 뺀질거려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탁 부르면은 전부 다 뺀질거렸습니다. 아이고 나는 말을 못하느니, 입술이 우둔하다느니,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느니 별별 구실을 다 댑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는 입술이 부정해서 저는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화로로 핀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속에 성령의 속불을 넣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속불을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도저히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 일방적인 불,
일방적인 은혜를 도저히 주체할 수 없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불강력적인 은혜 앞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자, 이사야 6장 6절로 8절 시작.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빈수소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달아와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지하여졌고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뺀질거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숯불로 막 여러분의 그냥 입술을 찢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졸음이 오는 사람 막 눈에다 찢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는 막 가슴이 냉랭한 사람 성령의 속불을 갖다가 그냥 여러분 옛날에 막 고기 구울 때 숯불 있잖아요. 속불을 갖다가 여러분의 가슴에 막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이구 뜨거워, 어이구 뜨거워, 어이구 뜨거워. 여러분 절대로 저항할 수가 없어요. 불강력적인 이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서 막 활활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건들면 예수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입만 열면 예수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지난 숯불 내 손에 대고 지조조할 거야. 나를 보내주소서. 이는 것이 곧자 누가 가서 네가 없지 어서 저 버튼. 할렐루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지난 숯불 내 손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줘서. 김현성 시인은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제목을 좀 바꿉시다. 가을에 기도도 하지만 영혼을 구원하게 하소서. 전도하게 하소서. 오늘 전도 작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을 택합시다. 두 사람을 택합시다. 세 사람을 택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위로와 기쁨과 그리고 칭찬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할 겁니다. 직장과 생업장을 축복합니다. 아니, 많은 사람을 주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라. 스타가 될 겁니다. 스타는 따로 있습니까? 전도하면 스타지요. 옆 사람 보시고 스타면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스타가 됩시다. 한번. 진짜 영 꾸어다놓은 보리차도 같아요. 이렇게 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스타 중에 스타처럼 생기셨습니까? 하늘나라의 스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진짜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오직 하나님 영혼 구원을 하는 가을에는 전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죽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전도의 선구자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많은 영혼들이 힘을 모두어서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이 바람 공격을 막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